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저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참 아름다운 사람 그랬는데요, 참 아름다운 사람 보셨어요? 도대체 참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두 가지 선물은 아름다움과 진실함이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 속에 거할 때, 그리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진실함 속에 삶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두 가지 은혜가 있대요. 아름다움과 진실함. 최근에 스캇 솔즈라고 하는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 책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잘 안 보이네요.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책인데 이 책 내용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설명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저 책은 목차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아주 쉬운 책이거든요, 읽기에. 그런데 내용은 참 깊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냐?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첫째, 모두가 힘겹게 남모를 전투를 치르고 살고 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셋째, 교회 안에 다시 가식이 없는 믿음이 울려 퍼질 시간이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삶이 이어지게 될 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책 내용에 아름다운 사람을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며 몸부림을 알고 상실을 알고 나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은 사람이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알고 민감하며 삶에 대한 이해 또한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긍휼과 온화함과 깊은 사랑에 관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감이 되는 것에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아멘.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은데요, 아름다운 사람에는요 긍휼과 온화함으로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래요? 넘어짐, 아픔, 상처, 눈물, 고통을 오롯이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들이 많이 부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요즘 저희 새벽기도에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이야말로 참 닮고 싶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 같은 모델의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사람이어서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람 3가지 모습을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작이 아름다운 사람. 인생을 살면서 시작부터 일이 꼬이게 되면 참 어렵죠. 한 사람이 편견을 갖게 되면요, 그 편견이 바뀌어지기 어려워요. 최근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목회 임지를 옮겨가신 목사님과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전임지에서 목회하실 때 어려우셨냐 그랬더니, 이렇게 편견을 갖고 그렇게 규정된 것을 회복하고 설득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런데 지금은 새로 간 교회에서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감사한 줄 모르겠다. 여러분, 인생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 시작이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삶의 시작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포로 생활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정해요.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을 결정했다, 마음을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 새벽에 나와서 묵상하신 분들은 다 기억날 텐데요, 다니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시작이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는요 남모를 아주 치열한 삶의 전투를 싸워야 했어요.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죠. 이기는 전투도 있고 지는 전투도 있어요. 이김으로 인하여 배우는 삶의 교훈이 있고, 치열하게 삶을 살다가 전투할 때 패배함으로도 우리에게 그 패배를 통해서 배움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전투들이 계속 일어나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치열하게 인생의 전투가 계속되고 계속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채기가 나요. 쉬운 전투는 없어요. 이런 전투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괴로워지고 고통스럽고 힘겹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가볍거나 쉬운 전투는 없습니다. 어떤 전투든지 똑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남모를 전투를 싸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렇게 힘겨운 전투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에게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두 가지 힘겨운 전투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너짐의 전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너지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가장 첫 번째 경험한 건 삶이 무너지는 과정이었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나라가 무너지고요, 개인이 꿈꾸었던 꿈이 다 무너지고 말았던 거지요. 자, 성경은 다니엘의 무너짐을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자, 환관장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뭘로 바꾸느냐?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이름이 바뀐다는 건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치욕적인 거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벨드사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벨이여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다니엘을 이제 주인이 바뀌고 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벨이라고 하는 신이 그의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생각하면 됩니다. 참 모욕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일이죠. 단지 이름만이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사람 자체가 부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니엘의 무너짐의 경험이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무너짐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싸우다가 져가지고요, 무너짐을 경험할 때 무너짐이 얼마나 힘드냐, 내려갈 때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도저히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무너짐의 삶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었고요, 성경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자신의 삶에 무너짐을 경험했다고 고백한 내용이 시편 3편에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3장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잠깐 말씀 띄워줘 보세요. 저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무너짐을 경험했을 때 무너지는 대적자가 누군 줄 아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사랑하고 의지하고 마음이 갔던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반란을 일으킨
무너짐의 이유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했고 가장 마음을 두었던 아들이 자신의 대적자가 돼서 무너지게 되는 것. 이 정도가 되면 슬픈 정도가 아니고 마음에 멍이 들기 시작하고 생채기가 나죠. 다윗이 그런 경험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조차도 이렇게 수많은 들 가운데 예측하기 어려운 무너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짐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시작했다. 그 순간, 무너짐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정하고 살아갔다. 마음을 지켰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마음을 지키는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의 삶이 무너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다니엘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했다. 오늘 예배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고 표정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눈짓 하나, 몸짓 하나 때문에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요, 예배 오시기 전까지 무너졌어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워주심의 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무너져 있는 삶의 형편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서 바벨론 왕을 섬길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어요. 3절 4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 나라 왕궁에서 들어갈 사람을 뽑는데 그게 누가 뽑혔느냐? 다니엘이 뽑혀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의 모델로 삼기 위하여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다니엘을 일어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짐의 자리에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 이끌어 주신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무너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 세우심의 자리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새롭게 시작이 아름다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살아온 삶의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 당진 감리교회, 당진 지방에 이렇게 40개 교회가 있는데 제가 당진 지방에 와 보니까요, 당진 지방의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하게 될 때 이렇게 교회 안에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대요. 그 전통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올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찾아가셔가지고 그 지방을 섬기는 장로님들에게 전화하시는 거래요. 저도 전화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르세요? 저도요, 전화 3통 받았대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김석기 목사고 사람 같지도 않고 목사도 아니다라고 그랬으면 저기 못 왔어요. 그런데 전화 받으신 장로님들이 괜찮은 목사라고 했대요. 반응이 왜 이래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놀랍잖아요. 저는 그날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이사 와서 짐 싸갖고 이제 당진 탑동교회로 이사 올 때 저를 사랑했던 장로님들이 3분이 전화 오셨어요. 누구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고 해줬다고.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 장로님들하고 언쟁을 높였거나 소리를 질렀거나 장로님이 막 그러냐고 그랬으면 저 이거 못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요,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건 하루아침에 결정되지 않는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목회 삶의 이야기를 통째로 바라보고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살아온 삶의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 지금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다 돌았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해서 시작이 아름답게 시작되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진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보세요. 살아온 삶의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그 말씀이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장에 나오는데 이걸 알아요. 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동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끌어내리려고 사람들이 모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약 오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갖다 던져버리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고민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삶의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은 고난이 와도 목숨을 요구해도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뚜렷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3장 17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을 굽히지 않아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처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갖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다니엘은 죽음의 형편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두니까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다니엘은 점점 바벨론 땅에서 높임받는 사람이 되고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니까 이번에 왕이 다니엘을 어디다 집어쳐넣어요? 다니엘 6장에 보니까요, 사자굴 속에 집어쳐넣으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중단하지 않습니다. 6장 10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단어가 은혜가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띄워주세요. 저는 어떤 말씀에 더 은혜가 됐느냐면 전에 하던 대로예요. 죽게 되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죽이려고 덤벼드는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 이건 명령이에요. 어기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야 되는데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은 삶의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밥이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대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가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과정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무너짐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낮추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고난 앞에 낮추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억하세요.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이 전투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 자신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이 바벨론 왕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합니다. 며칠 금식을 해요? 10일을 금식을 해요. 거기서 차려진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마음을 정하고 결단했는데 뭐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정했다. 여기에 예배의 중요한 원인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를 더럽힌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 부정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면서 드려진 음식을 먹었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들이 차려준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금식하겠다는 거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나는 금식할 테니까 저희들을 도와달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무너짐의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이 살아낸 삶의 결과가 아름다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이야기의 핵심은,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유대인에게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거나 교제할 수 없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니엘이 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벨론 땅에서 높임 받겠죠. 권세를 갖겠죠. 유명해지고 힘을 갖겠죠. 근데 그거 거부한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거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고 형편이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어도 하나님께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려고 여러분 마음을 정한 사람, 그가 살아낸 삶이 아름답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살아온 삶과 살아낸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에게 있어서 치열한 분투, 자기만 알고 있는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뭐요? 무너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세워주심을 경험했다. 뜻을 정하여 살기 시작할 때.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여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세워주심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세워주셨을까요? 9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관계의 변화예요. 환관장은요, 다니엘을 가리키는데 이름도 바꾼 사람인데 환관장과 다니엘과의 관계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관장이 힘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바꾸셔가지고요, 은혜와 긍휼을 받도록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한결같이 하던 대로 기도하던 사람,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그가 살아낸 삶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 한 해가 벌써 이제 10월 중순이네요. 10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도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탑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름다운 사람일까? 다니엘이 왜 아름다운 사람일까를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니엘은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을 배웠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의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넘어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패와 좌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는 요동함이 없었어요. 하던 대로 기도하는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이 아름다운 사람, 삶의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게요.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다니엘은 12장으로 끝나요. 다니엘 12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세상 끝날의 징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언서예요. 예언서. 세상 끝날의 징조가 어떻게 끝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끝나요. 다니엘서를 우리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는 분들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그렇게 끝나요. 끝날에, 세상 끝날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기억해야 돼요. 세상 끝날 종말이 오면 성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여러분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여러분 보세요. 세상 끝날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아름다운 사람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라고 이름이 붙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시작.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너무나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게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영생을 얻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성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 내 영혼이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천국에 입성할 때 그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요,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성도는 그의 아름다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못했느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져 가요. 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고 되어졌다고 믿는 분만 아멘. 40점이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성도로 기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름다운 삶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들으셨어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그의 삶이 아름다워져요. 어떻게 해요? 성경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인생의 마지막이 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복음의 전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전화하셨대요. 다음 주에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래서 나는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광고를 잘 들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예배를 분명히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체육대회 할 거예요. 체육대회도 하고 경품 추천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하고 온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고 서로 돕고 섬김이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 드린다고 하지 마세요. 꼭 보세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적어주시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지금 이름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적어주시고 가세요. 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지막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 순간을 아름다운 시간으로 보내려면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영원히 빛난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제 친구들도요,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천국 갔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아직은 더 살고 싶은데. 여러분 친구들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24시간 우리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그날이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일 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댄 카일러 박사가 1983년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이론을 펼쳤는데, 마지막까지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싫어하면서 무책임만 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늘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여 지나친 자기에 빠져 한 발짝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진단명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피터팬 증후군 환자.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이런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삶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지 고정된 사진이 아니에요. 불행의 모든 원인은 집착이 아닐까요? 당연히 포기해야 할 만한 것들을 집착하고 사는 만큼 안쓰럽고 불쌍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삶이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내려놓음을 통해서 영적 세계로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 자기에게 포기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기를 잘 못하느냐? 포기를 실패라고 생각해요. 포기를 여러분 패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려놓는다 그런 것, 포기한다는 걸 마치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아름다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숙해 가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고 새로운 자유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올해를 어떻게 마감하시겠어요? 이렇게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멘 해주세요. 시작부터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온 삶의 과정도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마지막도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는 무너짐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작이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세워주심이 아름다웠고 그를 통해서 살아냈던 믿음의 삶이 아름다웠기에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준비된 자로 살게 도와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